세상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분상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지금 그 중동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외에는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아라비안들, 아랍 국가들이 다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모슬렘.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다음 무슬림. 역사를 살펴보면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아주 편이하게 다른 어떤 결말과 다른 아주 정확하게 구분된 종교의 특성을 갖느냐? 참 아이러니하죠.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유대교가 있었다 그러면 유대교와 무슬림을 보면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무슬림도 알라는 위대하다라면서 유대주의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성경을 보니까 얘기가 달라요. 구약 성경의 32,500가지의 예언들은 예수님을 예언했고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빠를 아빠. 이 아빠는 아람어로서 정말 친밀한 높으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알라를 위대하다고 하는 무슬림 이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중보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무슬림은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그 마호메트가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오직 예수 신앙.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고, 그는 거기보다 더 지나면 사교가 되는 거예요. 사교.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믿어야 되고 없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당신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슬림의 사람이 있든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든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르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미달이에요. 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허용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권세까지 주었어요. 그 권세가 뭐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갖기만 하면 그분은 구원받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이제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 이름의 권세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 다니는 건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다 그러면 경영학, MBA, 경영학 대학원 가서 공부해서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경쟁해야지 됩니다. 하늘에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그러면 그분은 병이 고쳐지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물질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오신다. 그러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신앙이 아니고 신령으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어쨌든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 역사도 있었듯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떠나더라. 우리는 믿는 목적이 뭐며 교회 나온 목적이 뭐냐? 내 영혼이 이 세상을, 육신의 옷을 벗어버릴 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분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일일이 다 물어보고 싶어요. 한 분씩 한 분씩 해서. 왜 여기 앉아 계시나?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의해서 오늘은 교회를 안 오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나니까 교회를 나온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나중에 천국과 지옥에 가보면 알아요. 아빠 엄마는 천국 가 있는데 나만 지옥 가 있어. 근데 신기하게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가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가 있네.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가 있네. 지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당신의 품속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가 지금 왜 거기에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부자로 호화로이 연락하고 호화로 아주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자색 옷을 입으면서, 자색 부자들 입는 옷 입으면서 살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럼을 먹고, 그가 몸이 상처가 나가지고 그를 돌봐줄 자가 없어서 이렇게 개들을, 강아지들을 쫓을 만한 힘도 없어가지고 그의 상처를 누가 핥고 있어요? 동네에 유기견들이 와서 그걸 핥고 있어요. 힘이 없다 소리에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거지지만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갔다 이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천당 가 있는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영원한 그들의 이제 조상이죠. 조상, 믿음의 사람,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나는 부자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갔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아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이 따랐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 그 표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 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너무너무 행복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문제,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천국에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할 말이 많은 데는 어디냐? 지옥이 할 말이 많아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지옥에 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지옥 갔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후회를 많이 합니다. 후회. 내가 잘 믿을 걸. 내가 믿을 걸. 예수 믿다가 지옥 가시면 그는 누구보다도 후회가 많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 걸. 예배에 나올 걸. 말씀에 잘 순종할 걸.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 하나 봤더니 무슨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냐 했더니 껄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게 후회하는 소리였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듣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지. 교회가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더더라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아주 무색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누가 다니는 거냐?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는 아빠는 어려서 왜 이렇게 교회를 멀리, 여기 복된 교회로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멀리 나와야 되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행이지만 그 옆에 바로도 있는데 뭐들 여기까지 멀리 다녀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느냐. 오늘도 학생들 예배드리고 나면 어떤 학생이, 목사님 오늘 아주 불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더라고. 근데 왜 혼자 밥을 먹냐? 오늘 제가 좀 일찍 어디를 가야 됐어요. 날마다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집 옆에로 다 교회가 있는데.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놓으신 나무예요. 나무. 붙여놓은 나무. 아멘입니까? 목사님도 어렸을 때 지금 차 타고 다니잖아요. 교회까지 한 30분, 40분 걸어가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거리까지.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극성이신지 정말 믿음의 극성을 가졌어요. 엄마 아빠가 아주 극성이신 믿음을 가지면 자녀들은 피곤해. 왜 피곤하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엄마나 뭐 아빠나 가면 되지, 어른 가면 되지. 꼭 나를 깨워갖고 가. 새벽 4시에 4시부터 깨워서 30분을 걸어서 30분 이상을 가야 돼. 깜깜한 새벽에. 근데 특별 새벽 기도는 왜 겨울에 하나 몰라. 추워가지고 그냥. 그 어린 나이에 좀 생각이 나요. 항상 너무 추워. 초등학교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야 돼. 일어나기 막 싫어요.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어머니는 막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잘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지금 되겠냐고 이거 막 이러고. 주일날 되면 아침 6시에 조용기 목사님 막 설교 틀어가지고 6시부터 깨고 주일날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야 큰 종 된다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가는데 중요한 거는 아빠 엄마 가고, 우리 할머니도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거든요. 할머니는 몇십 년 다니시던 저도 데리고 막 절로 아주 몇십 년 다니던 그만두고 그냥 교회로 다니시는데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셨어요. 열심으로 정말. 나는 그분이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믿었겠지. 열심은 뭐 누굴 따라갈 자가 없어요.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 뒤에 때가 졸졸졸 쫓아가는데 제 여동생은 10살이 밑에잖아요. 근데 애기잖아요. 할아버지가 보고 있어. 나는 가는데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 어떨 때는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힌 적 비슷하게 한 적도 있어. 깜깜하니까 눈이 이렇게 하다가 막 졸면서. 근데 그때는 너무 괴로워요. 새벽 기도를 따라가고 주일날 따라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게 안 했다가는 어머니가 가만히 안 내비둬. 막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 아니 기쁘게 받으셨다는데 아멘 소리가 좀 크게 아멘하면 서로 은혜가 될 텐데, 하나님이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려면 마음을 고쳐요. 저는 여기에 뭐 10분이 앉아있든지 1분이 앉아있든지 주님 뭐 하는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뭐 5천 명이 앉아있으면 5천 명한테 설교하는 거. 그런데 한 분에게 하는 거예요. 한 분. 여기 10,000명이 앉아있든지 10명이 앉아있든지 뭐 100명이 앉아있든지 몇 명이 앉아있든지 간에 설교자는 한 분한테 하는 거예요. 한 분. 여러분 한 분. 지금 그 한 분이 말씀을 듣고 가셔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억지 춘향으로 막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한번 이 삶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깨끗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치인들, 제가 다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신실한 분 있을 것입니다. 경제인들, 경영인들, 세계 유수의 경영인들, 아주 하이 클래스, 하이 레벨의 삶을 사는 건지는 모르지만 다 그들은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은혜로 살고 있는데 정작 속은 억지 춘향이 돼가지고 속은 죄인의 악인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너무 슬퍼하신 일일 것이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막 어쨌든 엄마에 의해서 아빠에 의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됐으면 한 주까지 하라고 하고 거기다 그냥 노래를 또 하라고 하고. 근데 지금은 힘들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다 성인이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 복이 너무너무 그때 순종하고 잘했다는 그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달을 때가 와요. 참, 그래서 그때 쌓아놨던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마찬가지. 힘들게 믿음을 지켜오셨던 것 거저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에브라임에게 복이 다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양이 있으면 염소도 있고, 죄인이 있으면 의인이 있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부자가 천국, 지옥이 있으면 나사로가 천국에 있듯이,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심판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3, 4대에 이르러 그 가정에 저주를 베풀리라. 그게 뭐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대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기왕 예수 믿는 거 정말 잘 믿으셔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제가 하나님의 종을, 신학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하고 수십 년을 똑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똑같이 그때 다르고 여기 다르고, 광주에서 다르게 전하고, 어디 해외 선교지에 다르게 전하고, 어디 저 위에서 다르게 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면 똑같이 했어요. 제가 개척 나갔을 때, 개척했을 때 포천에서 개척을 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인이 몇 분 되신다고 그래서 갔어요. 사모님하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근데 갔더니 교인이 한 분 있는데 그 한 분이 교회에 계시지 않고 집에 있어요. 누가 잔뜩 들어갔냐? 어둠의 영이 잔뜩 들어가셔가지고 집에 있어요. 들어가니까 아주 어두운 터널을 그 집을 신방가는데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건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 충만히 하고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요. 한 번 가지고 왔는데 두 번 돼. 교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집에 있으니까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그분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지 않고 교회를 나와요.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혼자 나오지 않고 데리고 사는 중학교 3학년 딸아이를 또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그 성도들 기억에 생생하고, 시골이니까 뭔 교회, 인구가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인데 시골 포천에. 근데 그때 함께했던 교인,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가정 권사님이 저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제 설교를 듣나 봐요. 목사님은 똑같으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성도 여러분, 기왕 예수를 믿으시려면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뭘 버려야 되느냐. 자, 오늘 1, 2절을 한번 읽으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말씀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한 모든 비방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을 떼지 말고 보세요. 1절은 버리라고 그랬고 2절은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버릴 게 뭔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게 뭔지를 생각하셔요. 난 뭘 버려야 되겠구나. 부정한 입술을 버려야 되겠구나. 게으름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믿음 없는 것도 버려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뭘 사모해야 되느냐? 사모할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은 버리고 사모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이것은 뭐냐?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사모할 것은 사모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목배임을 당해가면서도 사도들은 구원을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굳건하게 설 때 가정 식구들이 설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설 수 있어요. 뭐 말 안 듣는다고 자녀들에게 뭐 잔소리하거나 할 거 없어요. 그런다고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주 얘기를 가는 저도 어렸을 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교회 들어가서 선물도 못 받으러 가는 이런 부족한 사람이 여기서 지금 장성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게. 거기에는 부모님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좋아서 교회를 다 나갔겠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녀들 나름 힘들어요. 교회 다니려면. 그러나 부모님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모님, 교회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에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 사모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해도 형통치 않아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주의 복을 받고 살으려면 믿음 안에서 주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고 살 수 있어요. 뭘 해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박수 한 번 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시작. 자, 옆에 분에게 두씩 짝져가지고 두 분, 세 분 말씀하세요. 반드시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라고 말씀해요. 시작. 반드시 구원받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손을 번쩍 들고